eventually. 지금부터 2021년 2월 28일 더 기쁨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12주 동안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복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내용을 가지고 7주간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여정, 진지한 구도의 출발점은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여정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 특별히 영적인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세 가지 문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문인데요. 첫 번째는 생활 양식, 두 번째는 경험과 체험, 위기, 그리고 세 번째는 탐구와 추구라는 이 세 가지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그런 여정의 출발점을 들어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 양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생활 양식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태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어찌 보면 금수저가 아니라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기독교인이 되어 문화적으로 생활의 일부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은 경험과 체험, 위기라는 문인데요. 인생의 위기나 그 상황 속에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굉장히 큰 위기와 고난 속에서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악화나 이런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고치시거나 그 어떤 영적인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문은 탐구와 추구의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활 양식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도자라고 부르죠. seeker라고 하는데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런 실존적인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도를 찾아가는 그 구도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삶의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왔던지 간에 이 세 가지 요소는 영적인 여정 가운데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통합적 예요. 우리가 각각의 문을 통해서 1번 문을 통해 왔던, 2번 문을 통해 왔던, 3번 문을 통해 들어왔던 이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함께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죠. 이들은 문화적으로만 기독교인이지 자신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도 없고 특별한 체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까지는 뭐 부모를 봐서 교회에 출석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해 버리죠. 교회를 대부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들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 방향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은 통과했는데 이 다음 스텝들을 함께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 봅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을 통과한 거죠. 특별한 치유의 경험을 했다든지 어떤 강력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체험을 이런 강력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좀 더 강한 자극, 좀 더 강력한 체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좀 더 진지하게 내가 믿는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을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문을 통과한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추구를 통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거기에 체험이 더해지지 않고 삶의 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는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그래서 어떤 사실을 보면서 뭐가 틀렸는지 알아서 아주 냉철하게 비판을 던지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리어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힘겹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가슴이 함께 병행해서 통합해서 가야 되는데 이 냉랭한 신앙이 되어버릴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두 번째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진리는 통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생활 양식, 영적 체험, 탐구 등의 이 여러 가지 문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으로 들어왔든지 상관없습니다. 각각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의 순간 속으로 들어올 때 나는 어떤 문을 통과했는가?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그 문화로 생활 양식으로 기독교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왔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체험, 강력한 어떤 경험들이 내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진지한 지적인 추구를 통해서 성경을 면밀하게 읽고 그 내용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각각의 문을 통해 들어왔다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통합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으로 통과했든지 좋아요. 그 문으로 통과했다면 통과한 그 자리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주제처럼 어떤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삶의 쪽.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경의 그 아주 핵심적인 진리,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노력의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문이 함께 통합적으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문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각각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어떤 여정 속을 향해 그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 문은 통과했는데 이제 그다음에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여러 장애물들 세 가지 장애물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풍성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문 자체를 통과하지 못해서 아직 여정을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정은 출발을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장애물들로 인해서 그 진리를 향하는 여정이 성공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씨앗이 자라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말하자면 여러 장애물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복음의 그 충만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곳곳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의 장애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좀 축약해 보자면 위선과 독선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에서는 그저 훌륭한 사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훌륭하다는 건 신앙적인 인격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허탄한 성공의 신화를 쫓아가는데 동일하게 빠른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 위선적인 모습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여정을 옮기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어떤 사람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가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일한 진리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 복음이 장애를 입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집사와 장로와 권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뭐 사업에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수 개신교는 사회의 근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방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모습 혹은 우리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과격하고 무례한 방식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진리예요. 예수만이 복음 생명을 얻는 유일한 진리인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유일한 길,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달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독선적인 모습은 어떠냐면 우리의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칼과 총으로 위협해서 이 진리의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십자군 원정이 그랬습니다. 20세기, 19세기, 20세기 이 서구가 팽창하면서 그들이 이 아시아나 이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식민지로 삼으면서 칼과 총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항상 동반한 이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을 무장해서 이 복음을 이걸 듣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는 태도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 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했지만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이 진리를 이러한 형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스스로가 자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진리 스스로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례하고 과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도리어 듣는 자들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라는 거죠. 최근에 인터콤이나 BTJ,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그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했던 그 선교의 방식이 대적 기도와 땅밟기 기도라는 형태였죠. 그들의 그 믿음은, 그들의 태도는 아주 어찌 보면 순수해요. 말씀 그대로를 그들이 적용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순교의 각오로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어린아이들을 동원하고 청년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교도 신전에 들어가서 불교 절이나 힌두 사원이나 이런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통성기도하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복음이 금지되어 있는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들은 보면 일견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그 순교를 각오한 그 열정적인 신앙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되지만, 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말만 있고 실제 삶이 없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경고는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 구정물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물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욕물 안에 그 순결한 아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그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모두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구정물을 교회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가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며, 또한 이 구정물 안에 찬란한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구정물은 진리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받아들여 그것을 어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진리를 오용하고 악용한 타락한 사람들로 인한 것입니다. 진리 자체는 구조로 아주 선한 구조 속에 만들어졌지만 그 방향이 왜곡됨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그 진리를 왜곡되게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구정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구정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찬란한 진리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지적 장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지성사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문화 역시 지속적으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며 변화하고 있죠. 이러한 풍토에서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려고 시대마다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수고가 인간의 철학, 문명, 종교, 과학사에 축적되어 나타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이 주도하는 시대에서는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중세나 르네상스를 지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 주도했던 것은 인본주의, 이성의 역할이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과학이 이 어떤 주류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합리주의적으로 이해되고 규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모든 문화 속에 그러한 것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는 절대 진리, 절대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회의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
그런 꼰대들의 잔소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 부모 세대에 있는 분들은 그 자신의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 자녀들을 향해 그 라떼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삶의 가치,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이 어떤 문화 자체가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를 강요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에베소 말씀을 뭐 두 가지로 조금 우리가 구분하자면 그러니까 옛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삶의 옷을 입었었다면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데 이 절대적인 진리를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전달해 내기 위해서 그 전달해 내기 위한 옷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음.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좋아. 하지만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라고 이 시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에 그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그게 따라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래. 맞아. 이거는 이 시대 전체가 따라야 하는 어떤 진리야.'라고 그냥 순종하면서 묵인하고 따라갔다면 이 요즘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내가 동의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 그래? 그래 알겠어. 그 말 인정하지만 그래 좋은 말이지만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외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기독교는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의 시대 정신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적인 폭력이자 지적인 태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했는데 뭐 창조냐 진화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 어떤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동의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따라오는 성경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앞선 어떤 이 중요한 지적인 장애물 이 문제들이 그들에게 동의되어지고 '아 성경이 아니면 기독교가 대화 가능하구나. 아니면 이것들이 믿을 만하구나.'라고 그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다음 우리가 정말로 증거하고 전해야 할 복음의 진리를 향해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치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이런 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지적 장애물들을 해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들이 그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때로 내가 그것을 모른다면 '아 내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 보겠다. 아니면 물어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아니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그냥 믿어지는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창조의 기사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오케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믿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장애물은 실존적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나 혹은 불가항력적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과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실존적인 고통의 경험은 우리들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인간들의 진보가 가능했습니다. 철학과 예술, 종교적인 추구가 바로 이 고통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과학이 가장 발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의 시기예요. 의학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백신이나 이 치료제가 보통 때라면 이러한 속도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임상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 하나의 백신이 나오는데,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엄청난 고통, 이것으로 인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사망하는 이 고통 속에서 과학이 진보를 이루어가는 거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러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고통도 그렇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 고통이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만듭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실존적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실존적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디딤돌, 도약대가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통과해서 여러 장애물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솔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대해, 인생에 대해, 세상에 대해, 역사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솔직하고 자유롭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솔직한 답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을 통과해서 지금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활 양식, 경험과 체험, 탐구와 추구. 여러분이 통과한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래서 이 통과한 문, 이 세 개의 문 중에 어떤 것을 통과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과한 문 이후에 이 여정 속에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물을 만들어 냈습니까? 교회가 만들어낸 이 장애물들, 위선과 이 독선의 이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가까운 나의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이 교회의 이 독선적인 이 모습, 위선적인 모습들로 상처받고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우리의 이 잘못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어밀고, 하지만 이 구정물 속에, 이 우리의 독선과 위선의 이 왜곡된 이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곳에 멈춰 서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들을 돌아서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통과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더 과격하게 폭파 후에 통과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풍성한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진실한 질문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목표한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풍성한 삶을 향한 우리의 이 삶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질문을 저에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솔직한 질문 속에서 이 솔직하게 이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진 이 장애물들을 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면 개인이 감당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감당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정말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함께 그 여정에 동참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영적인 여정 속에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나의 삶에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서 이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솔직한 질문을 통해 솔직한 답변들을 얻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이 풍성한 삶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풍성한 삶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턱을 통과해서 이 여정 속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이 신앙의 모습들이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고 지적인 동의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생활 양식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교회 위선과 독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지적인 장애물과 또한 실존적인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때로는 아파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에게 이를 그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쁜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 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뉴시티 교리문답 9번 문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죠. 공동 축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happen eventually.